도가의 명상. 중국이나 한국에서 고래로 명상이 행해진 것은 불교와 도교에 의해서였다. 특히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부터 선을 통한 명상이 생활 속으로 활용되었으며 노자나 장자 등에 의해서도 명상술이 주목되어 그 뒤에 선도의 양생법으로서 명상이 크게 이용되면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유파가 생겨서 발달하게 되었다. 불교의 선이나 선도의 단학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면서부터는 한국적인 것으로 크게 발전되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의 명상을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정좌연단 기공법. 기공법의 유래. 중국에서도 고요히 앉아서 기를 기르는 정자법의 전통이 있어 명상을 겸한 호흡법, 정신집중법이 고안되었다. 이것은 흔히 양생술의 일부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은 기공이라고 하나 중국 고대에서는 내단, 내공, 도인, 토납, 선공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러한 기공법은 노자, 장자의 고전에서 이미 나오고 있으며 유가, 도가, 불가를 통해 폭넓게 보급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발달시킨 기공법은 주로 불로장생이나 건강 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기공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약물이나 침 또는 뜸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힘을 기르고 정신력을 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는 인도의 요가나 선과 서로 통하는 것이니 그 원리나 실제의 방법에 있어서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은 호흡과 관련되고 있으므로 기공이라고 말해진다. 이에 속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장자의 청식법. 장자는 노자와 더불어 도가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노자, 장자의 가르침을 이은 선도는 장자에 이르러서 그 면목을 달리하고 있다. 장자의 심제법 제4편 인간세편에 이렇게 말한다. 안희가 말하기를 마음을 한결같이 고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니 중미가 말하기를 만약 뜻을 한결같이 가지려면 귀로써 듣지 않고 마음으로써 들으며 마음으로써 듣지 않고 귀로써 들으며 듣는 것이 귀에서 그치며 마음이 신령에서 그쳐야 한다. 귀라는 것은 텅 빈 것이나 사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오직 모인 귀를 텅 비우는 것이 도이니 비우는 것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명상을 가르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마음을 한결같이 전일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잡념이 생겨서 장애가 된다. 이것이 약일지다. 이렇게 하여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다음에는 숨을 마음으로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다시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요히 행하면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곧 정신 집중의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특수 감각이 발동한 것이다. 이것이 무청지이이, 이청지이심이다. 위에서는 숨을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다시 마음으로도 듣지 말라, 귀로 들으라고 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마음과 숨이 하나가 되어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숨이 마음에 듣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으로 숨소리를 듣는 것도 아닌 것이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었으므로 대립이 끊어진 것이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듣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곧 무청지이심이다. 이때 비록 마음과 숨이 하나가 됐다고는 하겠지만 아직 완전히 융합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감각이 남아있는 상태다. 여기서 다시 더 깊어지면 완전히 무감각의 세계로 가는 도중에서 잠시 깊은 마음에서 숨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이른다. 이것은 마음이 아닌 귀로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청지익이라고 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이다.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로 보면 벌써 마음을 하나라 하고 일지, 마음이 전일하게 되면 듣도록 하고 청, 다시 여기서 들리지 않도록 하면 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령과 합일된다. 여기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지므로 듣는 것이 귀에서 그치는 무감각의 세계에 이른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그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영능의 세계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잠자고 있는 듯하나 신체의 기능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청지어의 심지어부인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드디어 텅 빈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은 본래의 상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정신의 집중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며 텅 빈 것 같이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도다. 그러므로 도 그대로의 상태에 있는 것, 텅 빈 상태가 되는 것, 신과 기가 합일한 망하의 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음을 한결같이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장자는 기야 자허이 대물자야 유도 지퍼 허자지제야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요가의 삼매의 세계요 불교의 적정의 세계가 아니랴. 연단 기공법. 중국의 양생법은 모두 호흡과 정신집중을 조화시킨 일종의 건강법이다. 이러한 건강법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모두 이루어져는 것이다. 다음은 주자가 그의 제자 동자경에게 보낸 글이다. 병중에는 생각을 끊고 일체를 내던져 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길을 길러야 한다. 다리를 꼬고 정자하여 눈은 코끝을 보고 마음은 배꼽 밑에 쏟아 그리고 흘러 들어가게 하면 드디어 몸이 따뜻해진다. 그러면 공효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주자가 번숙창에게 답한 글이다. 중년 이후에는 기혈이나 정신이 쇠약하여 옛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독서 중에 고요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거둬들이면 매우 큰 힘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중국의 양생법은 선도로 이어져서 연단 기공법으로 전해내오고 있다. 이것은 정자하여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가늘고 깊게 함으로써 정이 생기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못하게 하여 그것이 수련되면 다시 또 고요히 호흡하면서 정기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을 연단 기공법이라고 한다. 연단이란 단전으로 호흡하여 그 힘을 기르는 것이다. 황제내경에서는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의학에서는 인간의 힘은 이 단전에 모여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단전에서 기운을 기르면 질병도 고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0가지 병이 기에서 생긴다고 하므로 이 기는 단전에서 길러야 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인체가 느끼는 외계의 6가지 기운과 몸 안에 있는 7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 6기 7정 6가지 밖의 기운은 바람, 추위, 더위, 습함, 건조함, 불기운 등이요. 7가지 감정은 기쁨, 노함, 슬픔, 근심, 두려움, 생각, 놀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과 밖의 기운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설한 사기 조식론이 있고, 이러한 기를 잘 통하게 하는 통기를 설한 생기 통천론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인 기상론, 이정 변기론 등에서는 호흡과 호흡을 닿는 내공으로 질병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맹자도 직으로서 기를 길러 해침이 없게 한다고 하여 직양이라고 하니 이것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노자도 면면이 이어져서 이것을 애써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스러운 호흡을 권했다. 그리하여 노자는 가늘고 미약하고 다시 미약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또한 장자는 진이는 숨을 발꿈치로 행한다. 못사람은 목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장자가 말한 것은 깊은 호흡이다. 일반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은 얕은 호흡을 하므로 그 숨은 목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중국의 명의 화타도 호흡하여 이것을 이끌어 옛것은 토하고 새것은 들어오게 하면 오래 산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얼마나 호흡을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들이 이어져 기공에 대한 수련법이 발달되면서 주염계, 왕양명, 장삼년, 손사박, 마단양 등의 저서에서는 기공이 학술적으로 설해졌다. 그 뒤에는 이 기공법에 대한 여러 파가 생겼으나 모두 호흡으로부터 들어가서 단전을 통해서 기를 기르는 것이다. 내관법과 반청법. 위에서 말한 기공법은 먼저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통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단계의 준비로서 내관법과 반청법의 어느 하나를 닦는다. 내관법이라는 것은 먼저 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발을 쭉 뻗고 두 손을 아랫배 위에 놓고 두 다리와 팔을 뻗어 기지개를 펴듯이 하여 복슬 호흡을 한참 하다가 일어나서 정자하여 앉는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 배로 쏠리고 피로가 풀린다. 그 다음에는 눈을 감은 채 단전에 정신을 집중하여 몸 안의 기운이 단전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면서 단전에서 훈훈한 기운이 느껴질 때까지 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의식적으로 아랫배로 몰아넣는 듯이 한다. 이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의식만 집중하면서 보낸다고 생각한다. 이때 혀는 윗니틀에 붙인다. 숨을 토할 때에는 혀를 제자리로 가져온다. 단전에 숨을 몰아넣을 때는 기가 그리로 몰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다음에 반청법을 행한다. 반청법은 단전에 들어가는 기,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단전으로 들어가는 기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정신을 그리로 쏟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 가지를 다 하면 30분쯤 걸린다. 단전에 기운이 들어가고 나쁜 기운이 밖으로 나가면 단전에 따스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기운이 정기인 것이다. 선도에서는 이러한 내관법과 반청법을 선도술의 첫 단계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기가 단전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0일이면 알 수 있다. 정기가 단전에 생기면 그 부위에서 일종의 진동이 일어난다. 이때는 단전이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는 단전에 모인 정기를 정신 집중력과 호흡으로 온몸으로 운반한다. 이것이 운기법이다. 정기가 단전에서 발 가운데에 용천열로 내려갔다가 다시 단전으로 오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문으로 올렸다가 끌어내려서 단전으로 모이게 한다. 그리하여 단전에 모인 정기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호흡을 닫아서 의식을 단전에 모으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 이제 더 참을 수 없게 되면 코로 숨을 토한다. 이때 숨을 모두 토하지 말고 조금 단전에 남겨둔다. 이 남은 정기를
인맥을 통해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단전주기법이라고 하니 연단기공법의 일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소주천 축공법. 이 소주천 축공법도 기공법의 일종이다. 사람의 내장은 인간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흡작용만은 우리의 의지로서 어느 정도 자제롭게 할 수 있다. 내장의 다른 기관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호흡작용은 그런 면도 있으나 타율신경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숨을 가늘게도 쉴 수 있고 거칠고 길게도 쉴 수 있으며 닫을 수도 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호흡법을 개척한 듯하다. 장자의 각의 편에 토고납신이라고 했고 희남자의 제속훈편에도 토고납신이라고 적혀 있다. 기공법은 호흡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소주천법도 호흡법의 일종인데 기공법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작은 어떤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것을 단전, 회음, 등뼈, 목 혹은 귀를 거쳐서 백회로 회전시킨다. 그리고 숨을 내뿜을 때 그것을 백회로부터 현관, 혀끝, 단전 혹은 백회에서 두 귀의 앞을 거쳐서 혀끝, 단전으로 내려보낸다. 곧 호흡에 맞추어서 의식을 동맥과 인맥의 일부, 충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운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운기에는 몸은 느슨하고 마음은 긴장해야 하며 마음으로써 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주천법도 있다. 이것은 숨을 내뿜을 때 기를 단전으로부터 회음으로 내려보내서 둘로 나누어 두 다리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부터 용천까지 내린다. 그리고 숨을 쉴 때 그것을 두 다리의 안쪽으로부터 회음으로 올려서 소준처법으로 연결시킨다. 혹은 회음에서부터 두 다리의 앞을 통해서 엄지발가락, 용천, 발 뒤꿈치로부터 두 다리의 뒤쪽을 거쳐서 회음으로 올려도 된다. 또한 위로 올릴 때 목 혹은 두 어깨의 중앙에서 기를 둘로 나누어 두 팔의 밖으로부터 손등을 거쳐서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보내서 다시 손바닥으로부터 팔의 안쪽을 통해서 목으로 보내는 과정을 행해도 된다. 이와 같은 운기법에는 주천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가령 기를 단전에서 좌상, 우상, 우하, 좌하로 점점 크게 원형으로 배를 36회 돌리고 다음에는 반대로 24회 돌려서 단전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있다. 이때 여성은 반대쪽으로 행한다. 이제 소주천 축공법의 실제를 소개하겠다. 첫 단계로 행하는 것이 정자 토납이다. 먼저 조용한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꾼 다음 문을 닫고 앉는다. 그리고 등을 곧게 하여 정좌한다. 정좌는 두 다리를 꽂는 결가부자나 한 다리를 꽂는 반가부자나 또는 자연스러운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눈을 감고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것을 모두 쉰다. 혀는 윗니틀에 댄다. 이때 입안에 있는 침이 고이면 삼킨다. 초심자는 이때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숨에 정신을 집중시켜서 숨이 들고 나는 데 따라서 마음을 그곳에 쏟는 수식법을 취하면 잡념이 없어진다. 호흡은 처음에는 천천히 가늘게 하다가 점차 깊고 길게 하여 숨을 쉬고 있지 않는 듯이 행한다. 숨을 토할 때는 의식이 숨에 따라서
가슴과 위를 거쳐서 아랫배에 이르게 한다. 이때 배를 오므림으로 배가 쑥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기관 단전이다. 의식은 숨을 토할 때만 집중하므로 기가 단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흡이 소주천 호흡법의 예비 단계다. 이렇게 하여 8개월쯤 행하면 반드시 아랫배에 뜨거운 열이 생긴다. 이렇게 된 뒤부터는 소주천법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 다음은 주천 운기를 행한다. 소주천법을 행할 때 힘을 주어서 세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몸에 힘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다. 소주천 운기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면 이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때는 질병이 있는 부위, 십이경락, 기경맥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를 인도하여 경락에 따라 운행시켜서 기로써 질병이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가령 족소양 담경에 속하는 병이 생겼으면 그 부위나 그 경락이 통과하고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를 족소양 담경에 따라서 운행시키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을 집중하여 기를 단전으로부터 내려보내서 생식기를 거쳐서 항문을 지나서 미문으로 도달되어 여기서 두 길로 나누어져서 족태양 방광경에 따라 올라가서 목 뒤에 되태열로 가서 합류한다. 그리고는 머리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로 올라가서 얼굴로 내려와서 두 어깨의 견정혈을 향해서 기를 옮기고 거기서 다시 겨드랑 밑에 있는 연액혈로 들어가서 유방 앞에 기문혈에 이르고 다시 배꼽 위에 장문혈에 옆을 지나서 환도혈로 내려가서 다시 풍시혈을 거쳐서 무릎 아래의 밖에 있는 양릉천에 이르고 다시 현종혈을 지나서 종점인 발바닥의 용천혈에서 그친다. 정좌 토납이나 주천 운기나 또는 운기치병의 어느 것에 있어서든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한 뒤에는 손가락이 뜨겁게 될 때까지 마찰하여 그 손가락을 경혈의 부위에 대고 뜨겁게 될 때까지 마찰하거나 안마하거나 또는 그 부위를 36회 비빈다. 운기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는 병상에 따라서 경혈의 부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령 위병에는 부회인 중환혈을 뜨거울 정도로 비비거나 중환을 30회 비빈다. 폐질환은 기회인 완중을 비비고 간장병은 장회인 장문혈을 비빈다. 이외에 비벼서 좋은 부위가 8개소 있다. 첫째, 엄지손가락의 등으로 눈을 비비면 체내의 열을 제거한다. 둘째,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비비면 폐를 윤택하게 한다. 셋째,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귀를 비비면 생식기능을 강화한다. 넷째,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면 비장을 이롭게 한다. 다섯째, 두 손을 귀에 대고 고막을 울려주면 머리가 상쾌해진다. 여섯째, 두 손으로 머리 뒤의 옥침관을 비비면 노이로제를 제거한다. 일곱째, 두 손바닥으로 요한열, 되태골로부터 19번째 옆을 비비면 허리 아픈데 좋다. 8번째, 두 발바닥을 비비면 고혈압과 불면증을 없앤다. 이러한 소주천 측공법은 매일 밤이나 아침에 한 번씩 행하되 40분에서 60분이면 족하다. 기공법의 자세와 효과. 중국의 정자법은 인도의 결가부자나 방가부자 외에 다음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의자에 앉는 기좌법, 반좌법, 평좌법 등이다. 기좌법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앉는 방법이요. 반좌법은
두 다리를 꼬아 좌우의 다리를 서로 엇갈리게 무릎 위에 끌어서 올려놓는 것이요. 평좌법은 두 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끌어서 무릎 밑에 놓는 자세다. 이들 세 가지는 앉는 자세이나 누워있는 것도 있다. 즉 왼쪽을 땅에 대고 왼쪽으로 머리를 받치는 것과 오른쪽을 땅에 대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받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것이나 자연스러운 편안한 자세인 것이다. 중국의 정좌는 기공법을 행하기 위한 기본 자세이다. 그러나 기공법에서는 좌법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다. 곧 걷거나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어느 것이라도 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앉는 정좌의 자세와 눕는 자세를 많이 택한다. 기공법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면 잡념이 없어지고 귀로 듣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서 있으므로 특수한 각성 상태에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된다. 걸림없는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조절되고 심정이 편안해지고 대뇌의 피질의 대부분이 억제된다. 아울러 대뇌가 휴식 상태를 가지게 되고 대뇌 피질과 신체의 각 기관과의 관계가 조화를 가지게 되므로 질병이 있는 부위와의 관련이 끊어진다. 이에 따라 자극이 없어지므로 국부 조직의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신경계통의 지휘와 통제로 각 기관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억제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대뇌 피하의 중추신경이 이 훈련에 의해서 새로운 경량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때에 국부에 일어난 병적인 상태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기공요법이 일반적인 치료에 이용되면서 만성병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것은 인도의 요가에 있어서도 이미 입증된 바이다. 그러나 인도의 요가에서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기공법에서는 육체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현실주의적인 문화생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태백 진인의 활인신법, 치신법. 태백 진인이 지은 활인신법은 도가서의 하나이니 여기에 도가적인 명상법이 설해진다. 이 책은 명태조 때의 현주도인 감허자가 엮은 것이다. 현주도인은 성명이 주권이요 호는 감허자 또는 구선이라 하였고 여러 가지 책을 엮어내었다. 그가 엮은 이 활인심을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이 베껴서 널리 읽게 한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자서에서 먼저 의가와 성가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였고 수양법은 태을씨에게서 비롯됐고 야기법은 유소씨로부터 온 것이요 도인술은 은강씨에게서요 의약방은 헌원기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노자가 마음은 신령으로서 주로 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함은 마음을 따른다. 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수양하는 것은 몸에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약이나 음식과 비비거나 굽는 것은 병이 생긴 뒤에 다스리는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의가와 선가의 여러서를 모아서 설한 것이나 다만 활인심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100가지 병이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함과 흩어지고 동요함에 달렸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 책에서 특히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치신편을 소개하겠다. 구선이 말하기를 마음이란 신명이 머무르는 곳이니 텅 비어 있으나 그 안에 신명이 들어있다. 사물에 따라서 마음이 흩어지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혹은
경계하기도 하며 혹은 기뻐하고 노하고 혹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여 하루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명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 항상 신명이 마음과 같이 하도록 하여 삼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만약에 욕심이 일어나면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 분노나 게으름이 일어나면 이것은 나의 적이라 생각하여 없애도록 할 것이다. 무릇 7가지 감정이나 6가지 욕심이 마음에 생기면 모두 가라앉혀서 신명에 통하게 되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아서 쉬지 않게 하여 맑고 깨끗하게 하면 그 밑을 맑게 볼 수 있으니 그것이 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고요히 하여 원기를 굳게 지니면 10,000가지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오래 살 수 있으나 만약에 한 생각이 이미 움직이지 않고 신령이 밖으로 달리고 안에서 피와 골수가 흩어지고 기가 성하여 위장이 혼란하면 이것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도인법을 행하되 눈을 감고 반좌하여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였다. 특히 이 화림심의 서문에서 소개한 노자의 말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퇴계 선생이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지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자가 말하기를 마음은 신의 주가 되는 것이요 몸의 움직임과 고요함은 마음을 따르는 것이요 마음은 화의 근본도 되고 도의 근본도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태어나여 백맥이 편안하나 움직이면 혈기가 혼침하고 흩어져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이 고요하면 감정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면 신령이 필요하니 잘 지키면 뜻이 가득 찬다. 마음이 사물을 따르면 뜻이 옮겨지고 뜻이 옮겨지면 신이 달려나가고 신이 달아나면 기가 흩어지고 기가 흩어지면 질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죽게 된다. 이어서 이 화림심은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화기환이라는 약방문을 보였는데 이것은 다만 인자 한 글자로서 어떤 의원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특효약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참을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여 고요히 가지려면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태백진인의 말이라고 하여 인과 방편과 본분을 잃지 말라고 하였다. 방편이란 곧 도인이요. 본분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바로 참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백진인은 현주 도인 자신을 말한 것이다. 퇴계선생은 만년에 이르러서는 활심 양성의 공부에 전심하였던 바 이 글을 항상 간직하였고 특히 영남 일대의 학자나 문인들의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한 듯하다. 육자결 화림심법에 설해진 호흡법으로는 다음 6가지 호흡법이 육자로 표시되고 있다. 쉬 이것은 신기를 다스리는 소리니 취의 소리를 발하여 숨을 내쉬면 삿된 기운이 없어진다. 신은 수에 병이 생하는 문이다. 그러므로 신에 병이 있으면 기색이 나빠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얼굴이 검고 마른다. 이럴 때는 취 하고 숨을 내뿜어 삿된 기운을 없앤다. 하는 신기에 속하는 소리다.
마음이 번거롭고 안정되지 않으면 심기가 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 하고 숨을 내보내면 신명이 다시 생동하여 마음이 편안해진다. 심기가 상하면 속이 타고 입안이 헐어서 아프다. 허는 간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간에 병이 있으면 시고 매운 것을 즐기게 되고 눈이 붉고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온다. 그런 사람은 하고 숨을 내보내면 간의 병이 없어진다. 스 소리는 폐의 기운을 다스린다. 스 하고 숨을 내보내면 입안에서 침이 많이 생긴다. 가슴에 병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상초에 담이 생겼을 때는 폐에 병이 있는 것이니 급히 스 하고 내보낸다. 그러면 폐를 윤택하게 하여 편안해진다. 후는 비의 기운을 다스린다. 비는 토에 속하므로 여기에 병이 있으면 위장에서 소리가 나고 설사가 난다. 이럴 때는 하고 내보내면 단전에 힘이 생기게 한다. 히 소리는 삼초를 다스린다. 삼초에 병이 있으면 온몸에 기운이 막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하고 소리를 내서 호흡하면 3초의 힘을 갱생시킨다. 이상 6글자는 질병을 없애고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여 거병, 연수, 육자결이라고 한다. 소리내는 방법은 입으로 토하고 코로 취하라. 이로써 사계 양생가라는 시를 보이고 있다. 봄은 허니 눈을 밝게 하네. 목이라 간을 돋는도다. 여름은 하이니 심화를 없애고 가을은 스이니 금이로다. 폐를 다스려 윤택하게 하도다. 신은 취니 감이로다. 중심을 편케 하는 요긴한 것. 삼초는 희여 번뇌를 없애도다. 사계에 후 하면 비를 돕는도다. 소리가 나갈 때 귀로 듣지 말지니 공이 가장 뛰어나 신단을 돕도다. 이 시에서 소리가 나갈 때 귀로 듣지 말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요.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선도의 안처제감과 내관. 중국에서는 도가에서 비롯된 선도가 도교로서 오래 전승되는 동안에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수많은 유파가 생겼고 이에 따라서 전적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도의 행법은 양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체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생의 목적은 즐겁게 오래 사는 데 있다고 보아서 그것을 위한 이른바 실천이 있다. 이것이 장생구시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즐겁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망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욕망은 후천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훈련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진실한 생명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방법이 선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선도의 여러 행법 체계는 다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1단계는 제게 양생문이요.
제2단계는 안처 재간문이요. 제3단계는 존상 통각문이요. 제4단계는 좌망 환혼문이요. 제5단계는 신의 자제문이다. 이 중에서 제1, 제2단계는 축기라고 하여 기초적인 훈련이요. 제3단계 이하를 연정이라고 하니 본격적인 훈련이다. 제1단계인 재계는 심신의 건강법이니 양생이다. 여기에서는 신체의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도인이 설해지고 또한 복기조식이라는 독특한 호흡과 건강식인 식이법이 추가된다. 제2단계인 안처 재간문은 주로 정신의 안정을 위한 훈련이니 명상이다. 선도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고 있으나 특히 정신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한다. 이른바 연단법, 태식법이 여기에 속한다. 제3단계인 존상 통각은 이른바 초능력이 개발되는 단계인데 정신이 통일되는 세계다. 참동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기상주요, 뜻에 맡겨 태어로 돌아가서 무념의 상태인 것이다. 제4단계는 죽지 않는 세계로 비약하는 것이니 이것이 진경이요,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진인이다. 이상 선도의 수행체계를 보였으나 이 중에선 명상에 해당하는 제2단계인 안처, 재감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여기에서는 내관법이 행해진다.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행법이다. 제1단계인 재계 양생에서 부자연스러운 생활에서 오는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므로 정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장생굿이라는 방법의 하나이다. 선도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연소 뇌관법.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 기를 밖에서 끌어들여 이것을 몸에서 순환시킨다. 숨을 들이쉬면 폐와 심장으로 들어가고 비장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간장이나 신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신장으로부터 비장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심장과 허파로 되돌아온다. 이와 같이 인체에서 기가 정한 횟수로 순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혼란이 오게 되면 병이 생긴다. 그러나 이 정해진 순환의 이치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이 타오르듯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들떠서 상승하면 안정을 잃게 된다. 그런데 기는 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므로 마음이 망령되면 기도 난동을 부려서 정상적인 순환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나게 한다. 이렇게 생긴 병은 약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연소 내관법은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상승한 기를 아랫배인 기의 단전과 다리의 끝인 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행자가 정신이 안정되지 않고 심신이 피로해지면 등을 세우고 곧게 앉아서 몸의 긴장을 풀고 단정히 앉는다. 눈은 가볍게 감고 오리할 만한 크기의 연한 영약 덩이를 정상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한다. 이 영약은 꽃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색깔을 하여 맛도 미묘한 영약이다. 이것이 체온으로 녹아서 머릿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머릿속을 적시고 다시 내려가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어깨와 두 팔, 가슴, 허파, 간, 위장으로 내려간다. 등 뒤로는 척추에서 허리로 흘러내려가서 엉덩이를 적시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이 상상한다.
이때에 몸 안에 있는 병독과 적취가 사라지고 아프던 것이 씻어지면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소리내서 아래로 내려간다. 오장육부와 뼈와 허리, 신체 모든 부분에 침투하여 씻어가는 것이 마치 약물로 태워 없애는 듯하다. 이때 묘한 향기가 나고 심신이 상쾌하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적취가 녹아 없어지고 위장이 조화를 되찾고 피부에서 윤기가 난다. 만일 계속해서 이 방법을 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으며 신선이 되는 것이다. 그 공덕과 효험의 빠르고 늦음은 수행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신기법. 선도에서는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를 신이라고 하여 만물이 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되는 신을 소중히 한다. 사람의 의지는 이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잠자고 있을 때에도 체내의 신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또한 의지가 뚜렷이 각성하고 있더라도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신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신기법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조용히 정자하고 앉아서 합장하여 의식을 손가락 끝에 집중한다. 이때 호흡은 들이쉬어 그것을 단전으로 내려보내서 숨을 닫고 있다가 숨을 내뿜으면서 등을 통해서 정수리를 거쳐서 두 팔을 따라서 손끝으로 신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되 그것을 정신을 집중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분에서 30분씩 일주일쯤 행하면 신기가 손끝에서 발동하게 되므로 손끝이 움직이게 된다. 이때에는 움직이는 손을 멈추게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만일 놀라거나 의심하면 멈추고 만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두 손을 가지고 병이 있는 곳을 마찰하면 그 부위에 병이 낫게 된다. 이것은 신기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이다. 만일 남의 병을 고칠 경우에는 자기의 원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몹시 피로해진다. 이런 때에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신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법은 정신을 오직 신기에 쏟아서 통일하는 훈련의 일종이므로 도가의 명상법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보면 연소 내관법이나 신기법에서와 같이 어떤 물체에 대해서 감각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그곳에 신기를 집중시키는 것은 안처 재감이 되는 것이다. 안처란 어떤 한 대상에 신기를 집중하는 것이요. 재감은 마음의 동요를 막아서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 단가의 폐기 태식법. 신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자연히 숨 쉬면서 쉬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헛된 소비를 막아야 하고 또 복기로 외기를 들여와야 한다.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이 밖으로 달리면 따라서 기도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니 마음이 밖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보인 내관법이다. 이렇게 내관을 통해서 기를 몸 안에 축적하면 생명의 근원인 태극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기 태식법은 신선이 되는 정도이다. 황정경에서 말하기를 신선이나 도사는 따로 신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을 쌓고 기를 포개어 참되고 바르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정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장생구시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정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선도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녀 교합에서의 환정법도 이에 속한다. 정기를 누적시키는 것을 단학에서는 복기라고도 하고 폐기라고도 하니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좌하고 앉아서 모든 잡념을 없앤 다음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내려보아 숨에만 정신을 집중하여 길고 가늘게 숨이 들고나게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숨을 들이쉬어 가슴에 가득 차기 조금 전에 숨과 더불어 들어온 신기를 단전으로 밀어넣는다. 이때 기는 단전에 남아있고 숨만 자연스럽게 코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온 정신을 숨 쉬는 데 집중하여 기운을 단전에 모은다고 마음먹고 눈의 전기를 딴 곳으로 돌리지 말고 숨에 따라서 눈의 전기를 오르내리기만 한다. 이때에 일부러 힘쓰지 않아도 단전에 힘이 가 있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단학에서는 폐기하려는 자는 눈으로 깃발을 삼아 기에 오르고 내려가매 좌우 전후 어디로나 마음대로 되게 한다고 했다. 여기서 눈으로 깃발을 삼아서 기가 오르내리는 것과 좌우로 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 마음과 신기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써 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신이 움직이면 기도 움직이고 신이 멈추면 기도 멈춘다. 이런 훈련이 쌓여서 드디어 폐기하는 데 익숙하여 신기가 안정되면 신기를 단전 및 회음 부위까지 밀어내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발밑까지 내려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노자가 말한 대로 발밑으로 호흡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기식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는다. 이것을 노자는 현빈 일규라고 하였다. 인간이 되어진 본래의 한 자리를 되찾은 것이니 그 한 자리는 바로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심오한 구멍이다. 이것이 태식이다. 한 구멍을 얻으면 행주, 자와 어디에서나 태식 아님이 없으니 이것이 백규 개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식이 이루어지면 신기와 호흡이 둘이 아닌 경지에 있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호흡을 안 하는 것과 같이 된다. 어린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호흡하듯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갈선옹이 매년 한더위에 깊은 연못 속에 들어가서 10일이나 있다가 나왔다고 하니 이곳은 폐기로서 태식을 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인도의 요가 행자인 하리다스는 땅속에 묻혀서 호흡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있다가 40일 만에 나와서 비로소 호흡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근년에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옛날 있었던 갈선옹의 일화가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지게 한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은 오로지 명상력으로 정기를 축적하는 적정 누기의 폐기 태식의 경지에 이르러서 가능한 것이다. 유교의 명상, 명상의 목적, 본성을 찾는 일. 본래 유교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깨끗하고 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점차로 크게 자라면서 나빠지게 되기도 하고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본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겉에 떠도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 겉에 떠도는 것이 기질이다. 이 기질이란 어떤 것인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와 정신을 지니고 나오게 되었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감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감각은 육체를 보호하고 정신작용을 관장한다. 그리하여 어린이가 세상을 알게 되면서 자기 나름의 기질을 가지게 된다. 이 기질이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성품은 본래부터 착한 본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천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로 달라져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기질이라는 겉도는 것이니 이것은 후천적이 되는 것이다. 본래 변치 않는 것이 천성이므로 이것을 이라고 하고 변할 수 있는 성격이나 습성 등은 기라고 해서 이기설의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과 악한 것, 깨끗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순수한 것과 잡된 것 등 상대적인 가치의 세계라면 이 인 천성은 순이란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의 성품이 지극히 착하고 순수한 것이라면 순수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수양이요. 그것을 한결같이 간직한 사람이 군자다. 그리하여 본래의 천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 의, 예, 지의 네 가지 덕이니 이 네 가지를 가지는 것은 천성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 네 가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인생의 이상인 것이다. 남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인이요. 서로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는 것이 예이다. 그리고 의와 지는 천성이 그대로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의는 올바른 것을 찾는 것이요. 예는 남을 앞세우고 사양하는 마음이요. 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옳은 것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이들 네 가지는 결국 천성 그대로가 실현된 세계여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기질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인간에게는 주로 정서의 면에 나타난다.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두려움, 사랑함과 미워함, 지나친 욕심 등이 주가 되어 있다고 하여 7가지를 대표로 치고 있다. 이것이 칠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마음이 바탕이 되고 있다. 마음을 빼고는 인간의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2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래의 마음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겉에 나타나는 변하는 마음을 참된 자기의 마음인 양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오욕칠종에 끌려서 그것에 휘말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이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겉으로는 텅 빈 것이나 거울같이 맑고 진주같이 빛나면서 그것이 밖의 사물을 대할 때에 영묘한 지각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흔히 허령불매하다고도 하고 허령이 지각한다고도 말해진다. 이와 같이 맑게 빛나고 사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면서 거기에 때가 묻으면 그것이 흐려지고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가 바로 욕심이요 감정이다. 오욕칠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흐리게 하고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묻은 때를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본래의 천성으로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결국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흔히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겨내라고 하여 극기를 강조한다. 이때 자기 자신이란 사사로운 욕심과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는 감정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이기는 것은 인간 전체의 보편적인 본성애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참된 자기,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겨야 할 대상은 그릇된 자기요. 이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자기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니 항상 마음을 텅 비게 하고 맑게 해야 한다. 이것이 유교의 명상이다. 사물이 거울 앞에 나타나면 사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텅 빈 상태, 맑은 거울 같은 상태에서는 사물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게 된다. 항상 맑고 비워져 있으면 때가 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와서 채워질 수 없다.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 명상이다. 맹자는 이것을 산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산이라는 산에는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마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마구 베어갔다. 그러니 그 산이 아름다움을 어찌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 산에는 이슬이 적당히 내려서 풀도 밤낮으로 자라면서 무성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소나 양이 와서 마구 뜯어먹으니 배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렇게 벌거숭이 산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산에 처음부터 나무나 풀이 없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그 산의 본래 모습이랴. 사람도 이와 같으니 사람에게는 본래 인과 의가 있어 이것이 본성이 되어 있는데 기질에 얽매여 자꾸 베고 막으니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겠는가. 본성은 항상 그대로 있고 맑은 것인데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또는 소와 양이 풀을 뜯어먹듯이 하면 본성을 그대로 보존하기가 어렵다. 밤이면 조용하고 맑은 상태가 유지되어 본성이 차츰 되살아나게 되고 아침에도 깨끗한 속에서 마음이 본성을 그대로 지닐 수가 있으나 낮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잡한 일에 얽매이면 욕심이 불꽃같이 되살아나서 밤 동안에 보존된 본성을 덮어버리고 만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 본래부터 양심이 없었겠는가. 낮에 일어난 기질 때문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맹자는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되살리는 분위기를 약이라고 하였다. 명상은 바로 이 밤길을 되찾는 노력이다. 유교에서는 조용한 것을 존중한다. 말과 행동을 조용히 함으로써 이 야기가 되살아나서 본래의 성품을 되찾게 된다. 야기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요 본성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맑고 고요한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려고 하니 이것이 명상이다. 퇴계 선생이 언행록에 이런 대화가 있다. 제자인 이독공이 퇴계에게 묻기를 마음속에 한 물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비록 당연한 도리라고 하더라도 또한 용납될 수 없습니까? 하니 퇴계 선생이 답하기를 아니다. 사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마음의 본성이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한 것이니 마치 맑은 거울에 사물이 비추는 것과 같아서 사물이 오면 곧 응해서 막히지 않고 사물이 떠나면 전처럼 비고 맑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만일 한 물건에 집착하면 그것은 거울에 진흙이 묻은 것과 같아서
비고 밝으며 고요하고 한결같은 기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퇴계 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비고 밝으며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유교의 명상이다. 유교의 명상은 본성인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잘못된 것이 없는지 성찰하여 때를 씻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심. 마음을 텅 비고 밝고 고요히 하고 한결같이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그러한 상태로 가게 해야 한다. 대학에서 말하기를 머무를 때를 안 뒤에야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은 뒤에야 능히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은 뒤에야 능히 생각함이 있고 생각함이 있은 뒤에야 능히 어둠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머무를 때를 안다는 것은 지극히 착한 것을 뜻한다. 지극히 착한 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요 지극히 참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지극한 곳에 이르러서 그친다. 고요하고 텅 빈 곳은 더없이 고요하고 더없이 비어있는 경지를 말한다. 지극히 착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므로 유교의 명상은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게 된 그 뒤에 비로소 능히 생각하게 된다고 한 것은 마치 고요한 물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비로소 사리 판단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리 판단이 올바르게 되어서 비로소 지극히 착한 마음을 얻게 된다. 율곡 이 선생이 일찍이 자경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먼저 모름지기 뜻을 크게 하여 성인을 본받아서 그에 따른다. 터럭만치도 성인에게 미치지 못하면 나의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정해진다는 것은 말이 적다는 것이니 마음이 정해지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때에 맞은 뒤에 말을 하면 말이 간단해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가르친 정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말을 요령 있게 하려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때를 기다려서 말할 것을 정리해서 간단히 요령 있게 하는 것이 정심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율곡은 다시 말한다. 오래 놓아둔 마음을 하루아침에 거둬들이려고 하면 그 힘을 얻기가 쉽겠는가? 마음은 살아있는 물건이다. 마음 잡힌 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요동을 해서 안정되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에 생각이 어지러울 때 의식적으로 혐오감을 일으켜서 끊으려고 하면 더욱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착한 마음이 문득 일어났다가 문득 사라지곤 해서 마치 나에게서 연유되지 않은 것 같다. 가령 어지러움을 끊어버린다고 해도 그 끊어버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니 이런 것이 또한 망념인 것이다. 어지러울 때를 당하면 정신을 가다듬고 찬찬히 착한 생각 쪽으로 비춰가면서 나쁜 생각 쪽으로 끌려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오래 계속하면 반드시 엉켜서 안정되는 시기가 있게 되고 이에 맞닥뜨려도 마음이 한결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정심하는 공부이다. 여기에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정하는 방법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을 가다듬는 일도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부를 쌓는 것은 늦춰서도 안 되고 급하게 해도 안 된다. 만약에 그 효력이 속히 나타나기를 바라면 이것도 또한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어서 서서히 가라앉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유교에 있어서의 명상을 가르친 것이다. 말하자면 유교에 있어서는 이른바 중묘의 도라고 말할 수 있다.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중이다. 이 중을 유지하는 방법이 도요. 이 도를 이룩하는 길이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정심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념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요. 모든 행동을 삼가서 인의, 예지, 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도이다. 명상의 실제. 율곡은 자경문에서 명상의 실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할 일을 생각하고 조반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잘못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지나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체득할 곳을 생각해서 합당한 도리에 맞춰본 뒤에 독서할 것이니 글을 읽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행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글만 읽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학문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항상 생각하고 삼가서 사리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깊이 성찰하는 생활 속에서 항상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가지는 생활 속의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도교와 유교의 명상을 읽어드렸어요.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중에서 해보고 싶은 명상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을 했네요. 아버지는 유교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좋아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앉은뱅이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도 글자가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또 더 큰 돋보기를 책에다 놓고 그렇게 보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책을 보시고 계셨고 붓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쪽에 유교에 관한 책을 아버지 덕분에 많이 접하게 됐었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도 사실 오래된 책이어서 글씨가 굉장히 작거든요. 종이도 누렇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아버지께 그 책을 제가 읽어드렸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시는 분들, 즉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러시지만 노안이 돼서 노쇠해서 책의 활자를 볼 수 없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직 저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책 내용은 일반인들이 별로 흥미를 가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저 제가 읽고 싶어 읽는 건데요.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혹시
혹시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명상이라는 것은 모든 그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생활 속에서 인성을 닦는 데도 명상이 사용되어졌네요. 예전에 줄을 치고 읽은 것이기는 한데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고 보니 참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로웠구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명상법들도 알고 보면 선조들께서 다 하시고 계셨고 더 깊이 하시고 계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번에는 기독교와 회교의 명상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길게 읽었는데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